2023년 끝자락을 보내고 2024년 또 새로움의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한 20여 분 지나면 2024년 1월이 되어지고 다시는 2023년 우리 생애엔 돌아오지 않는 날이 되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오전에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년을 돌아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는 같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2024년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이 순간,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지만 험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도, 또 민족도, 경제도, 사회도, 그리고 수많은 개인 사업자들도, 아니 세계로 나가보면 곳곳마다 전쟁의 포화가 가득 찼고 정말로 어려움이 가득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가면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줄지는 않을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다시 24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길 원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속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축약한다고 한다면 성경 66권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2024년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제목을 갖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024년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이 말을 받아야 됩니다. 2024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한마디만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다시 한번 24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갖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의 몸종처럼 같이 다녔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아래서 그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서 멈추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지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가 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2번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성질이 아직도 안 죽었다는 겁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한번 치라고 했더니 왜 몇 번을 치고, 그리고는 물을 내면서 내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이 주는 말을 왜 네가 낸다고 하느냐. 너 여기까지 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너 네가 우상이 될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이 생각하셨는지 모세를 오히려 생각하사 넌 여기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2번, 3번 간구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니까
그는 온유한 자입니다. 명령에 순종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 싸들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는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누가 이들을 이끌고 하느냐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약속했던 것,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했던 것,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가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 여호수아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백성을 이끌고 가는 게 자기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을 바닥을 쳐가지고 반석에도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먹였던 것도 아닙니다. 모세처럼 능력의 사람이 아니었던 여호수아 자기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집니다. 이거 내가 저들 백성들을 어떻게 가네. 모세같이 한 사람도 원망 불평이 가득했는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이끌고 간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이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를 통해 이 백성이 차지할 거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내려가서 또 보면 이야기합니다.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3번에 걸쳐가지고 무려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얘기해가지고는 여호수아가 그래도 내가 될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다고 내가 될까?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강하고 담대하라. 그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의 마음을 그냥 쇠 불붙은데 두드려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는 말담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것.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 메시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 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는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되어지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세상이 볼 때 버러지 같아. 쓸모없는 것 같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너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존재들이에요. 가서 땅 한 평 없이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벌어지만 또 못한 인생으로 볼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힘없는 민족이에요. 정말로 약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내 자신을 볼 때 쓸모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난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맞아요, 나는 마른 막둥이만도 못한 존재예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부족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너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저는 이걸 노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늘 외우면서 사는 말씀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너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고 있을 때는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내가 잘 때도 내가 깨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졸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5장 13장 5절에도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성경에 나오는 이 66권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은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것,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2024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어려움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내 앞에 고난도 하나님은 뭐로 바꾸신다? 선으로 바꾸신다. 왜?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소명자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뭐 한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2024년도 예수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2024년 이 앞자락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부름받을 때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의 소명을 받고 나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치 할 줄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세상 쫓겨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가 가진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도 변화되어져 용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도님, 2024년 첫 번째 새해를 맞이해서 가는 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를 펼쳐놓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기에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면 성경이고, 이 말씀이 내가 먹으면 바로 성찬이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면 설교이고,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시작도 말씀이고 끝자락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말씀에 잡힌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66권 속에 다 몰라도 이건 내 말씀이라 하나님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내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66권 가운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씀을 내 것 하나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좋으냐고 하면 가만히 생각했다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나와야 돼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산다고,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산다고. 저는 늘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 일생에 살면서 마지막까지 붙잡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2024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은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24년 소원,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신대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막 약속이고 말씀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수아의 능력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그 모세의 말을 내 말로 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는데 모세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었어요. 이제 죽었어요. 모세 끝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이 누구에게 왔어요? 여호수아는 살아있어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누구에게? 산 자에게.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이삭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 요셉에게 주었던 말씀,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 이거는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약속이 살아있는 자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모세에게 준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에게? 믿으시면 하면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주시고 24년을 향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첫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중심 갖고 가라는 겁니다. 중심 갖고 가라는,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늘 중심은 하나님께 잡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중심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느 한쪽에만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나는 이것도 저것도 처할 줄 아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 산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2024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전신갑주. 나 구원의 확신가요? 구원에 두고 의의 숭배, 의로움으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했어요. 복음을 예배한 지 난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왼손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들어요. 어떤 마음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검을 들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 귀신의 죄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 심령에는 기도가 살아있어요. 무시로 기도하며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2024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회파하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과 싸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차지하라는. 가나안 땅 차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번 합시다.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멋이 뭐냐? 예수 만났고 나서 나 뭐 가졌어? 꿈이 생겼어. 예수 만나고 나 소망이 생겼어. 예수 믿고 나서 나 비전이 생겼어. 하나님 성도님들, 예수 만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만난 민족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 십자가가 붙어있는 나라는 다 선진국이 되어져 있어. 왜 그러느냐? 십자가가 꿈을 갖게 만듭니다. 비전을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도에 있는 달리트라고 하는 가장 비천한 계급 사회가 있습니다. 아주 천민의 사회지요. 그들은 여기 목에다가 이 그릇을 담고 침도 밖에다 못 덮고 다니는 사람들, 달리트라고 하는 가장 천민 계급입니다. 불가촉 천민이라 하죠. 한마디로 하면 누구와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이라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저주하며 살아요. 다음 세대나 바라보고. 그런데 그들이 누굴 만났어? 예수 만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불가촉 천민 달리트에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나가 공부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이 자기의 삶의 형편을 이기고 갑니다.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서 대학 총장이 나오고 가장 위대한 인물의 위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굴 만났더니 예수 만났더니 꿈이 생겼다. 예수 만났더니 소망이 생겼다. 예수 만났더니 비전이 생겼고, 예수 만났더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다가 아니라는 걸 새로운 세계가 보였다고 그들은 고백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라. 꿈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 야곱에게 약속했고, 요셉이 오늘 낮에 말씀 중에서 요셉이 마지막 자기
임종하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그들은 죽으면서까지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그 꿈을 이었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꿈을 갖고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그 꿈은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무려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 꿈을 갖고 그들은 살았고 그 꿈을 이루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그 땅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나라가 없이 2000년이 살면서도 그들은 꿈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땅을 세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온이 준 꿈을 가졌고 그 땅이 정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세상에 그 땅에 회복되어진 땅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꿈을 가진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을 끝까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4기가 필요하다고, 4가지 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4년에도 이 4가지 기를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니 꿈을 기대하십시다. 2024년 내게 이런 꿈을 주셨어, 이런 소망을 주셨어, 하나님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갖는 겁니다. 기대를 가졌으면 기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기대가 있어,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소망이 있어. 그래서 나는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기도하고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면 그러면 끝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를 갖고 있으니, 기도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위하여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꿈을 가졌으면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꿈을 갖고 머무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기다리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도들은 여호수아는 이걸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하여 하나님의 꿈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 2024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뭐였다고? 은혜였다고. 그런데 24년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앞에 도래하는 놀라운 24년은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딱 한 가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한마디를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도 이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이제 24년의 첫 걸음이 시작되어졌으면 어느덧 2024년 들어섰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들어선 이 한 해가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4년 아버지 우리는 주 앞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3년을 뒤로 하고 아버지 2024년 첫 걸음을 내딛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걸음에 동행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2024년 에녹처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노아처럼 은혜 입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사랑 입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첫 예배 드렸사오니 이제 하나님이여 기대 갖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드디어 주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놀라운 기적이 앞에 펼쳐짐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